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 번째 고향 같은 하란을 떠났죠. 하란은 지금의 터키 동남부쯤 됩니다. 원래 고향은 갈대아 우르죠. 이라크 남부 정도 되는 지역인데,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31절에 보면 데라가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데려가셨고 아버지 데라도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데라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의 신이었던 다심논과 주신이었던 달신을 숭배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의 장이었다, 그런 말까지도 하는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까지 나갈 필요는 없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분명하게 우상숭배자였습니다. 우상숭배자였던 아버지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셨다.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데 하란에서 그냥 터키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다가 정착해서 좀 살다가 못 가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두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즉시 하란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하란을 떠났는데 조카 롯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카의 사람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사람들, 가족, 그리고 짐승, 동물 다 데리고 떠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특이한 게 하나님 잘 모르는 상황인데, 이때가 하나님 처음으로 아는 그런 상황인데 놀라운 것이 그냥 믿음으로 떠났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떠날 수도 있잖아요. 하란에서 그 하나님이 보여주는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이 어떤가 좀 생각도 해보고 내가 가서 살만한 땅인가 좀 재보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했던 대표적인 이야기가 성경에 있잖아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근데 사실은 모세가 보낸 게 아니라 백성들이 한번 가보게 해달라고, 정탐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던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도 성경에 보면 때로 사람들이 원하면 원하지 않는데 그냥 하라고 그러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땅으로 가면 되는데 굳이 12명을 보내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명은 긍정적으로 보고를 했는데 10명은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다. 우리 그 땅에 들어갈 수도 없고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 땅의 사람들은 거인이다. 너무나 많은 훌륭한 열매들과 땅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땅에 비교하면 도저히 걸맞지 않고 그 땅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다.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죠. 그 보고로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울고 원망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그래서 2주 만에 갈 수 있었던 길이 40년이 걸리도록 못 가고 광야에서 방황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특이하게 그냥 갔어요.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2주면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게 한이 맺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모세의 유언 같은 말씀이 신명기예요. 1장에서 33장. 근데 그때 1장에서 첫 마디가 서론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하나님이다. 너희 앞서 행하신다, 하나님이. 그리고 너희가 광야에서 더울까 봐 구름 기둥으로 너희의 그늘을 데워주시고, 그리고 너희가 추울까 봐 불기둥으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너무너무 더워서 주님께 기도했는데 구름을 덮어주시고, 날래가 너무 더워서 너무 뜨거워서 밖에서 아이들하고 있어야 되는데 몽골에서 구름 좀 하나님 덮어주세요 했는데 그 전 주간에는 너무 뜨거웠거든요. 근데 그 다음 주간에 계속 구름이 끼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태국에 갔을 때 조그만한 방에서 잔 적이 있는데, 콩켄이라는 지역에 아이들하고 옆방이 성사님 방이고 저희 방이 있는데 정말 과장을 안 하고 숨을 못 쉴 지경이었어요. 너무 뜨거워서. 너무 숨이 막힐 지경인데 에어컨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쪽 방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쪽 방에 없어요. 우리 방에. 그래서 너무 다급해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비 좀 내려주세요. 하나님 비 좀 내려주세요 하고 했는데 조금 있다가 비가 오는 거예요. 태국에 비 잘 안 오거든요.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아요. 너무 좁은 방에서, 그 좁은 방에서 4명이 누워있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아찔해.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지혜로운 것 같고 현명한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못 갈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황과 조건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세상하고 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결정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땅을 주셨을 때, 왜냐하면 우리가 가서 미리 정탐을 해도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계속 재개되고 사람 말에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고 결정을 못하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확신한 길은 그냥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내 앞에 이미 가 계시다. 그리고 나를 인도하신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러면 그 믿음으로 가게 되죠.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이미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차이가 무엇입니까? 대라는 이런 걸 경험을 못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자기만의 가나안이 있어요. 자기가 가고 싶고 도달하고 싶은 꿈이 있고 그런 땅이 있고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고자 하는 땅은 우리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이죠. 그때 첫 번째 차이가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 앞서 행하신다. 두 번째 차이는 흉년이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인다. 아브라함이 갔는데 그 땅에 도착했을 때 세겜과 베델에 도착했는데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변화죠.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였는데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땅 도착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에 도착했을 때 이 땅이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예배도 드렸는데 하나님이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 땅에 흉년이 왔어요. 그래서 흉년이 와가지고 먹을 게 없고 가뭄이 오고 아주 땅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는데 흉년이 올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순종하고 갔는데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길도 안 열리고 땅이 메마르고 사람들도 강팍한 것 같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이 애굽으로 가자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하고 애굽하고 국경이 붙었으니까 밑으로 남쪽으로 이동하다가 조금만 가면 애굽이거든요. 지금도 붙어 있잖아요, 국경이. 그래서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내려갔는데 엄청난 그러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왕이 거기에 있었고 그 애굽왕이 사례를 데려가는 그런 참사가 일어나죠. 아내를 바치는 일이 일어났어요. 왜 아브라함은 이런 결정을 했을까? 분명히 가나안에 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는데 애굽에 내려갈 때는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흉년이 들어서 내려갔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인도해서 어떤 땅에 가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조금 어렵다고 우리 마음대로 결정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결정의 조건 3가지를 이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첫 번째, 어떻게 결정해야 되나? 그리스도인들은 흉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는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어요. 옮길 때마다,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다는 그 이유가 그냥 상황을 보고 간 거예요. 처음에 떠날 때는 상황을 보지 않았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그 고향, 그 당시에 이란, 이라크, 그리고 터키에 비교할 때 이름도 못 들어본 땅이었어요. 그 당시에. 어디 붙었나도 모르는 땅이었어요. 비옥한 땅이 아니라 황량하고 메마르고 소망이 없는 땅이었어요. 그때 경제적인 대국이라고 한다면 그가 원래 살았던 고향 이라크 남부였고, 그 다음이 우르 같은 도시, 그 하란 같은 도시 터키였고, 훨씬 잘 살고 장래가 있어 보이는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떠났는데 이번에는 흉년 때문에 그냥 바로 내려간 거예요. 계산한 거죠. 여기 가면 될 것 같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땅에 있으라고 할 때 거기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땅에 별로 좋을 게 없어요. 지금 나타나는 게. 어떤 길도 잘 안 열리는 것 같고 어려운 일이 자꾸만 생기고, 그리고 관계도 어려워지는 것 같고, 그리고 기대치 않았던 일이 자꾸 일어나요. 그때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죠. 여러 가지 나에게 돌아올 유익은 뭔가? 여기 있을 때 내게 어떤 유익이 돌아올까? 내가 여기 계속 이 일을 한다면, 이렇게 산다면 어떤 결과가 펼쳐질까? 그것을 계산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것부터 계산하는 거와 그것을 계산하기 전에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땅을 주었는데 못 쓸 땅이에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땅이라도 하나님이 어디로 움직이지 말고 거기 있으라 그러면은 조금 인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21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과 사랑과 시랑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이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흉년 중에도 우리에게 풍년을 줄 수 있다. 내가 광야도 길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메마른 땅도 물을 나오게 할 수 있으니까 너는 그것을 믿고 조금만 기다리고 여기 있어라. 그러면 내가 인간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여기에서 이동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생각돼도 지금은 아무것도 비교할 때 아무것도 나에게 소망이 없지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광야가 변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커넥이 없었던 곳에 커넥션이 연결하는데 꼭 연결되어야 될 사람들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나안을 가는 것과 데라가 가나안을 가는 것과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특히 이 말씀에 이사야서 43장 지금 읽은 말씀이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말이 마지막 말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만 똑 떼가지고 인용할 때가 많아요. 이 말씀 전에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여 내가 광야에 세민하게 할 것이다. 길을 만들 것이다. 메마른 땅에 세민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 백성이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찬양이 언제 우리 영혼의 찬양이 내면 깊은 곳에서 언제 우리의 찬양이 정말 너무 우리의 영혼 속에서부터 깊이 나오면서 그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눈물이 변하고 춤이 되고 그런 찬양이 언제 흘러나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자국을 남겼을 때 흉년 중에서도 풍년의 자국을 남겼을 때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고 옮기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나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시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걸 어떤 결정 속에서 우리의 찬양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어떨 때는 찬양을 해도 너무 힘들고 그만 부르고 싶고 심지어는 졸리기까지 할 때도 있어요. 혼자 찬양할 때. 회중이 찬양할 때는 그러지 않겠죠. 근데 혼자 찬양할 때 피곤하면 눈이 졸리기까지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우리 영혼 속에서 그 찬양에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 다시 내게 하나님의 리프레시먼트가 오기 시작하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골방에서 혼자 찬양하잖아요. 저도 혼자 골방에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몇천 명이 있는 데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예배자는 혼자 골방에서도 5,000명이 아니라 5명이 있는 데에서도 생명을 다해서 오늘 우리 찬양 인도한 이분들처럼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계신 것처럼 그게 예배자라고 그래요. 예배자. 하나님 우리에게 남겨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이 자국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우리의 영혼이 두근거립니다.
뜨거워집니다. 두 번째, 우리의 결정의 조건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내려갔는데 12절, 13절을 잘 보세요.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사라 아내를 볼 때,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누이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였어요. 그 당시엔 이렇게 결혼을 허락했어요. 인구가 적고 부족사회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의도하고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거짓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누이이기 전에 결혼했으니까 아내인데 너를 너무 아름다워서 너를 애굽 사람들이 데려가고 나를 죽이면,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삭막함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세상에. 그러니까 내 아내라고 하지 마라. 그런데 막상 애굽에 들어가 보니까 왕이 자기 아내를 보고 아름답다고 데려가고 싶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 누이라고 속이고 아내를 보냈어요. 아내를 보냈는데 그 바로의 집에 재앙이 임하죠. 그 일 때문에. 그래서 사라가 고스란히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이 알고 네가 왜 나한테 이렇게 했느냐, 진작 얘기하지. 네 아내라고 얘기하지. 왜 내가 우리 온 가족이 죽을 뻔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놀랍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왜 두려워했습니까? 누굴 두려워했습니까? 애굽 사람이라고 했어요. 애굽 왕을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이 너를 볼 때. 근데 하나님은 애굽 왕을 통해서 사라를 보게 했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왕이 사라를 봤다는 것은 아무도 사라를 해치지 못하는 장치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아무도 못 건드는 거예요, 이제 사라는. 왕이 일단 지명했어요. 두 번째, 그 왕이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그 왕을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그때 그 왕이 혼비백산해서 얼른 사라를 보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어떤 결정을 했어요? 어디서 왔습니까? 잘못된 추측에서 왔죠. 그 추측이 두려움을 낳았죠. 두려움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건 여러분 마음에 어떤 걸 결정하려고 할 때 두려움 때문에 결정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결정하려고 하는 건지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두려움에서 내가 피한다거나 떠난다거나 포기하려고 결정하는 거라면 여러분과 저는 잘못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결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걸 결정할 때 겉으로는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써서 아름답게 포장했지만 사실 내면을 깊숙이 파고 들어가면 두려움 때문에 결정한 일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내 민족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는데 지금은 자녀가 없지만 그 민족을 이루려면 사라가 통로잖아요. 사라가 키퍼슨이에요. 근데 그 사라를 넘겨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사라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성실하게 지키십니다. 세상에서 정말 못난 사람은 이 여자를 이렇게 대하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을 해야지 어울릴까요? 힘없는 여인에 괴롭히고 힘없는 여인에게 힘없다고 하면 또 이게 discrimination인가요? 여인이 약하다 그랬어요, 성경에. 너희보다. 우리보다 약하죠. 남자보다 힘도 좀 덜 세고 또 몸도 더 면역력이 약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쪼잔하잖아요. 너무 비겁하잖아요. 너무
요즘 말로 찌질하지 않습니까? 모든 화풀이를 여자에게 한다든가 자녀들에게 한다든가 바보 아닙니까? 머슬이 많이 붙었어도 이런 사람들을 정말 못난 사람들, 못난 남자들이죠. 이 모습이 언제 왔습니까? 두려움에서 오게 됩니다. 아무리 멋졌던 사람도 두려움이 오면 판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라를 포기합니다. 근데 그 사라 한 명에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어 있는데 평생 상처를 남기는 일을 저지릅니다. 여러분에게 사라는 뭘까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옆에 있는데 두려움 때문에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감사하지 않고 그냥 소홀히 대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보면 돌 같았는데 다시 보면 보배, 보화 같은 영혼들이잖아요. 또 우리 자매들이 형제를 볼 때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내 사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사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라. 여러분의 사라를 감사하고 있나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평범해 보이는데 보면 볼수록 보화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나에게 준 소중한 은혜들. 감사한 일들. 그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두려움 때문에 포기할 수 있다. 여러분, 두려움으로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마세요. 두려울 때는 일단 결정하지 마세요. 일단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떤 동기에서 내가 이 결정을 하려고 하지 할 때 소개를 여러분 내면을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내 동기가 뭐지? 내 동기가 뭐지? 솔직하게 주님 앞에서 검사해 봐야 됩니다. 그때 보입니다. 두려움이 보이잖아요? 그럼 결정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지금 이게 어렵지만 하나님은 바로도 다루신 분이에요. 바로의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어. 라고 할 때 그때 포기하든지 결정하든지 잡든지 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가는 가나안 여정의 특징입니다. 저는 뉴욕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DTS 학교, Discipleship Training School이었는데 학생이 6명 왔는데 한 명은 마약하고 나가고 마약을 가져와서 내보내서 퇴학시켰고 한 명은 마약 딜러 하다가 왔어요. 미국인데 19살, 18살, 19살, 20살, 21살 뭐 이런 애들이었습니다. 2명은 2세였는데 한 명은 별명이 whatever였어요. 눈이 풀려있어요. whatever. 나는 태어나서 그렇게 말 안 듣는 애들은 처음 봤어요. 강사들을 세계적인 강사,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계적인 강사를 온 세계에서 다 불렀는데 왜냐하면 제가 코나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 왔던 강사들은 화려하거든요. 네덜란드, 그 다음에 또 미국, 또 어디 다른 세계, 한국에서도 한 분 오셨어요. 최고의 강사 오셨어요. 그랬는데 최고의 강사고 뭐고 화려하고 뭐고 걔들은 상관이 없어요. whatever예요. 그리고 강의를 하는데 다리를 여기 이 책상에다 올려놓고 드럼체로 여기를 때리고 그러니까 이 최고의 강사들이 와가지고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분들이 어딜 가도 대접받는 분들인데 정말 화려한 강사들인데 근데 제가 13주 하니까 13명의 강사들을 공항에서 픽업해 왔는데 제가 교장이니까 한 분 한 분을 보잖아요. 하와이에서 본 모습하고 그 많은 70개국 넘게 있는 그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추앙받던 자리에서 온 분들이었는데 그 모습하고 여기 말 안 듣는 4명, 2명은 잘랐고 이 조금밖에 없는 소수의 아이들 그런데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이 그 아이들의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보통 강의를 하면 3시간에서 4시간 하거든요.
세네 시간을 꿋꿋하게 서서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예수님처럼 대했던 분이, 기억에 남는 분이 두 분 있습니다. 13명 중에. 제가 다른 분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거 당연해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분은 평생 못 잊을 정도로 제 마음에 남아있어요. 하나는 진 놀만입니다. 그분은 소문에 의하면 뭐 어마어마한 부자였대요. 백만장자였대요. 그런데 다 정리하고 코 나와서 강사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 여자분인데, 중년의 여자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서서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분에게는 살아였던 거죠. 근데 제가 힘들었던 건, 그렇게 존경스러운 분들을 제가 가까이 옆에서 보는데 저녁에 아이들이 포카하자고 하루 종일 강의한 분한테 강사방하고 아이들 방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 다 붙어 있었어요. 큰 집을 누가 내줬는데, 롱아일랜드. 아이들이 부르는 거예요, 강사를. 못 자게 하는 거예요. 못 쉬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하자고, 카드놀이 하자고. 그런데도 진 놀만이 내려와서 그 아이들과 함께 그대로 놀아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흐트러짐이 없는 그 모습 속에 평생 제 마음의 자국으로 큰 분으로 남아있습니다. 근데 제가 힘들었던 거는, 걔들 몇 명 안 된다고 어떤 분이 지도자였는데 포기하라는 거예요, 학교를. 그냥 중간에서 접으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뉴욕 처음 갔을 때거든요. 목회하기 전에, 선교사로. 그런데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너는 여기에서 한 명이 남아도 하겠느냐? 그 한 명을 너는 사랑하느냐? 배를 3년, 4년, 한 3년이 아니죠. 오래 탔던 한 백인, 나이 많이 드신 그 몰수쉽이라고 선교사로 살던, 배 타면서 선교했던 백인이 한번 잠깐 오셨는데, 방문하러 오셨는데 몇 주 동안 아이들과 지내면서 저희를 서포트했어요. 그분이 한 말이, 떠나면서 그랬어요. 나는 이렇게 말 안 듣는 애들은 처음이고, 그리고 나는 가는데 당신들 어떡하냐? 우리를 걱정하는 거예요. 당신 스태프들 어떡하냐? 그리고 강의가 끝났어요. 어떻게 해서. 그리고 나서 걔들을 데리고 아울리치를 가는데, 저와 저희 가족이 가는데 제일 걱정됐던 게, 걔들이 욕을 달고 살아서 제 아이들 귀를 막을 수도 없고, 이거 다 몇 개월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다 들을 텐데 어떡하지? 그런데 주님이 주신 마음이 죽으러 가라. 그랬어요. 죽으러 가라. 한마디. 그래서 제가 나는 죽으러 간다 그랬어요. 한번 죽어보자. 그리고 떠났는데 첫 주부터 애들이 변하는 거예요. 강의 13주 동안 안 변했는데 첫 주부터 선교지 오지를 가서, 태국의 오지를 가서, 짠타블이라는 오지를 가서 아이들 영어를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 가난하고 어려운 아이들을 보면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뭘 했겠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양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다. 손 들고 찬양했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군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군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이 살아를 포기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인간적인 얄팍한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매 순간 보석은 놓치고 돌멩이만 죽고 살 거예요. 두려움이 일어나 두려움으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십시오. 그래, 때로는 죽으러 가자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세 번째, 우리의 결정이 비겁하고 두려워하는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결정하라. 아브라함이 가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쫄장부다운 모습을 보였잖아요. 자기 아내를 팔아먹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가로 어마한 양떼와 소떼를 받았어요. 그걸 다 받았어요.
그리고 아내를 넘겨줬어요. 세상에 이렇게 악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충격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체험하죠. 그렇게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사라를 고스란히 보존하면서 돌려주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서 빨리 떠나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아브라함이 더 존경받고 이 사람들이 볼 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 그렇게 된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죠. 아브라함의 이름이 난 시점일 거예요. 애굽 왕이 깜짝 놀랐으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너무 초라하고 비겁한 모습을 보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와주시고 상황을 수습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 아브라함 특별했구나, 아브라함이 특별하게 성품이 좋았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성품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아브라함은 죄인입니다. 아브라함은 비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교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수습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돌아가게, 편안히 안전하게 돌아가게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교만과 겸손의 차이가 뭘까요? 정말 피상적인 교만과 겸손 말고 깊이 묵상을 해보면 진짜 교만은 내가 나를 바라보고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할 만하니까, 내가 이거 자신 있으니까, 내가 좀 성품이 좋으니까 하고 내가 이거는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 볼 때는 교만입니다. 정말 겸손이 뭘까요? 나는 아브라함 같은데 나는 참 상황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수습해 주신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나에게 소망이 없고 내 하나님, 나를 수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체험한 거예요. 이게 데라와 아브라함의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없는 가나안, 하나님 없는 목적과 목표는 이런 하나님을 결코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갈 때 우리는 이런 걸 체험합니다. 내가 이렇게 망쳐놓은 것을 다시 다 부활시켜 놓으시는 이 아버지, 이 하나님이시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네. 그때 우리가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가 대단한 것을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볼 때 자신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실 거고 하나님이 나를 바꾸실 거야 라고 그 손을 보고 결정합니다. 아멘? 이게 결정의 조건 세 가지입니다. 내가 나의 모습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있을 때와 애굽에 있을 때 차이점이 뭘까요? 가나안에서는 옮길 때마다 예배했는데 애굽에서는 한 번도 제사했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이나 애굽이나 똑같잖아요. 외국인 거는. 그런데 왜 애굽에서는 제사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을까요? 특히 아브라함이 예배한 곳이 놀라웠던 건 상수리나무 아래였어요. 그 당시에 상수리나무는 성경을 종합해보면 우상숭배하던 장소였어요. 원주민들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농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가 상수리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이게 가나안의 풍습에서 영향받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인신제사를 드렸고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자기들의 음란한 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은 사람이죠. 근데 애굽에서는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그 비참한 모습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상황 통해서 결정하지 않게 해줍니다. 그리고 예배는 내 손을, 내 능력으로 어떤 일을 비례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면 내가 믿습니다라고 힘을 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멋있게 순간순간 결정하고 반응하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내면이 예배가 무너졌죠. 그리고 이제 예배드리지 않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계속 많아집니다. 아마 가면 갈수록 더 할 거예요. 이제 공적인 예배 나오는 것을 무효화시킬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 중에 가장 큰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계속해서 영혼이 약해지겠죠. 그리고 어리석은 결정을 하겠죠. 그리고 그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죠.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땅의 종교의 창시자 중에 이런 말을 한 분이 있습니까? 힌두교? 힌두교에서 요가가 나왔는데 요가라는 뜻은 결합이라는 뜻이에요. 요가에서 거룩함은 주문을 외우는 것, 주술을 외우는 걸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가는 자기 신에게 드리던 영적인 신과의 합일이었어요. 그래서 요가하지 말라고 한 거죠. 우리 형제가 요가에 투자하는 거를 스탑했다고 그래서 투자하자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죠. 하나님이 결정할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겠죠. 성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숭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이 거룩해 한다?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너로 깨닫게 한다. 그래서 열반에 이르게 한다. 이게 말씀입니다. 무슬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라. 그러면 네가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교, 힌두교, 무슬림 모든 세상의 종교인들은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악의 그 기름때를 지금 이 시간에도 씻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여러분은 못 느끼죠? 그게 영이신, 성령이신 말씀의 파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영혼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들을 차단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음성을 들려주는 그 말씀을 차단하는 것이 예배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라가 누굽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을 봅니까?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보고 어떤 일을 결정합니까? 진짜 교만이 뭐라고요? 여러분 스스로의 능력에 비례해서 어떤 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꾸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바꾸실 것이다. 아멘? 그게 겸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처음부터 죄인이었고 소망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죄인이어서 선택해 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죄인이어서 선택해 준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보혈에 철철 흘린 주님의 은혜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정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정하실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우면 어떡하라고요? 일단 멈추세요. 아무것도 결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음성 듣고 결정한 영역이 무엇입니까? 흉년으로 결정합니까? 하나님 음성 듣고 결정합니까?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붙드신 손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저에게 있어서 사라입니다. 사라.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사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지금도 그렇게 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는지, 여러분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